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볼륨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울이 엄청나네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구상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이 저술되고 있음을 제가 이제 처음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질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점차 심화되고 발전된다면, 반대로 이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장차 영웅적인 증인이 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미리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느냐?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어떤 영웅적인 증인들로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9장과 10장에 의해서 계속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9장 1절 이하 그리고 10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12제자와 이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 두 본문에서 이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선교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선교사는 영어로 뭐죠? 미셔너리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미션은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라면 미셔너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 미셔너리는 사실요, 선교사라는 직업군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미셔너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선교사라는 직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지난 누가복음의 말씀의 어떤 내용보다 원래 더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안 하고 뒤로 뺀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온세대 예배 때 간증을 다 들으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교가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뭐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실 때 순서를 만약에 꼭 집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거를 먼저 들으시고 2주 전 거를 그 다음에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맥락상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거의 방송 신으신 분 우리 전사님이 여기 아예 안 들리거든요. 네, 거의 죽을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목소리 좀 잘 들리십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그럼 제가 혼자 고요 속의 외침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라고 말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은 미션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이제 미토,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선포하고 행동으로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로 해야 할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미션은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11절과 17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2명을 보내셨다면 10장에서는 70명 또는 7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17절에는 70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쉽게 해석하기 좋게 새번역 성경 버전을 가끔 보잖아요. 새번역 성경은 괄호를 쳐서 70명이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72명이라고도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성서 사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사실은 그 성경이 원본으로 삼은 성경이 있을 거잖아요. 해석을 할 때 그 성경이 뭐냐면 ASB라고 해서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B 성경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70명으로 되어 있는 사본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발굴되면서 보니까 7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서학자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헬라어 번역, 요즘 성경의 번역에서는 70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72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도록 괄호를 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의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명이 중요하냐 72명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12를 보냈고 이후에 70명 혹은 72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처음에 나온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70, 72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숫자를 다 합치면 70개 혹은 72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9장에서의 12명의 파송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이었다면 10장에 나오는 70명 혹은 72명의 파송은 이방인 전체를 위한 어떤 복음의 파송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세계관으로 하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다가 파송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선교 활동한 그 일면이지만 사실상 선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선포하고 삶으로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삶으로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 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말에 일어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견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신정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의 영향력도 이미 패배했지만 완전하게 패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이 별처럼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사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모든 내용들은 종말에 일어날 사탄의 패배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속에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떨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딴 길로 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정도의 능력은 안 돼서 연구하신 분의 글을 찾아보았더니 누가복음에서 이 귀신에 대한 언급이 46번 정도 나오는데 총 7가지의 이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마,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마, 사탄, 바알세불, 이렇게 총 7개의 이름으로 번역되고 이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악마와 귀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악마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남자들 중에 한동안 예전에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로는 데블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나오고요. 귀신은 다이모니언이라고 나오고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알세불은 가나안 신 바알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7가지의 이름이 서로 막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귀신과 더러운 영이 함께 쓰이고 있고요. 또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더러운 영이 곧 악한 영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귀신이 곧 사탄이고 그 두목이 바알세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10절부터 17절 보시면 사탄이 곧 병마로 표현되어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영이 귀신이고, 귀신이 사탄이고, 사탄이 병마니까 사실상 그 7개 단어는 다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계급이 있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을 통틀어서 쓰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사탄이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 간의 위계 질서를 정하는 것은 사실 오늘의 설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정도로 귀신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 한이 너무나 많아서 죽어서 원기가 된 귀신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적하고 막 어두운 산길에 처녀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피가 묻은 채 사람들을 따라가는 장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애기 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끼어서 재수가 없는 그런 귀신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원숭이 귀신이니 물고기 귀신이 하는 동물 귀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상이 죽은 후에 홀령이 되어서 3, 4대에 걸쳐서 집 주변을 맴돈다는 생각도 사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사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그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은 그러한 홀령이라든지 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 영적인 세력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도 등장합니다. 서구의 신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을 현실 세계와 공간적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현실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별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생각이지 성경은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사실 이 두 가지 세력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어떠한 영적 대상을 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를 보면 귀신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밖으로 나가 있으면 별다른 어떤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이 드는 것 역시도 귀신의 작용이라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고대의 세계관이자 사고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복음의 본질과 동일시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신 겁니다. 시대적인 세계관과 복음을 전형적으로 혼동하는 예라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네,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약을 먹고 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딱 끊고 오히려 내가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치료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상식과는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러한 세계관 틀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9장과 10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두 개의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력과 권능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워와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오늘 말씀은 10장 19절의 말씀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이 능력, 권능, 권위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란 기적적인 능력, 뭐 귀신과 싸워 이기는 힘, 뭐 세력, 권력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권능 혹은 권위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 혹은 말씀의 권위
통치권, 지도력,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해석으로 상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사역이 두 개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세력이 둘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충돌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제자들의 미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서 싸워 이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능력과 권세가 충돌해서 어느 대상, 어느 존재가 싸워 이기느냐,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제자들이 시행한 이 선교 사역의 본질은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이 악한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곳에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교란 하나님과 영적 세력 사이의 싸움인데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만 쭉 설교하고 딱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종교 간의 싸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적 전쟁을 이 현실의 세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타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의 뉴스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지에서 절이나 신전을 찾아가서 그것을 돌면서 기도하는 땅밟기 사건들, 뭐 이런 거 뉴스로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렇게 영적 전쟁의 현상을 배운 청년들 혹은 선교팀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만들어낸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선교를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부목사 때 10년간 있었던 교회에서 선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했는데 저 역시도 라마 불교 사원 앞에서 막 청년들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불교 막 스님들이 막 화가 나셔갖고 막 씩씩대면서 막 나오고 막.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저희는 막 영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 막 믿음의 어떠한 막 승리를 거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또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 되게 불같거든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네 힌두 신전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이만한 칼을 들고 나와갖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제가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이 선교라는 건 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저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막 복음을 전했고 막 열심을 다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의 그런 예전의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은 악한 영적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기독교화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잘못된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좀 편하게 생각해 보자면 마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아군이, 북쪽에는 적군이 진주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막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대량으로 포화를 하고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적군을 섬멸하고 깃발을 딱 꼽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군 진영이 이 적의 게릴라로 인해 초토화되어서 연기가 모락모락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실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이란 타종교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타종교와 싸우고 막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영적인 세력으로서 사탄의 세력으로서의 대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결코 눈에 띄는 적군의 복장을 하고 전선을 넘어와서 진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식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선교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세력, 그러니까 세속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받은 이후에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냐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에 내가 한 일들이 자랑스럽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는 우리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제자들이 선교 보고한 것처럼 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선교의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능력과 권능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8장과 9장을 읽어 내려오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예수의 인식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교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과 권능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을 저 타종교인들을 정복하듯이 땅 밟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할 때 그 선교란 바로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다스림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전문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구체적으로 후원하는 일까지도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많이 돈을 투자했어, 내가 많은 헌금을 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선교 역시도 세상의 방식의 어떠한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교회 재정에서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고 또 교회가 커지고 점점 후원이 늘어서 어쩌다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선교 여행을 떠나서 봉사활동을 하는 수준에서 선교지를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교가 마무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동네, 이 보령 땅에서도 실현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해내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교회가 그렇게 굳이 선교할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교를 해야 할 이유는 우리 대신 그러한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도전을 드렸지만 우리 성인들 역시도 언젠가는 꼭 같이 한번 선교지를 가셔서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저렇게 편하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도전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수고를 전하는 어떤 그런 선교지도 탐방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으면 사실 마음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선교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뜻이 확장되는 곳이고 그 선교지는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고 우리의 자녀도 선교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선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 무엇인가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영혼의 구원이든 아니면 일상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 맞춰서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오늘 우리 황희태 집사님 찬양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찬양하셨을 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랬을 때 그러한 삶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시야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미션인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션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아니까 해야 되는 거죠. 보이니까 하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회피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집안일이든 뭐든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집안일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일을 다른 사람 끌고 와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심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그 하나하나 더 크게 되면 우리 안에 관심들의 분야가 모아지면 그 모아지는 것들이 하나의 또 작은 그룹이 되어서 그 그룹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 뜻을 발견하길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되는 기도 제목임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모두 그 하나님 앞에 비전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미션을 잘 감당하는 크고 작은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